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수렁에서 반석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의욕 넘치게 시작을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웅덩이 또 수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또 우리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마음먹은 대로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같이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좋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보면 우리가 보는 금을 보면 이 돌덩이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금광석입니다. 그냥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돌덩어리고 아무 보잘것없는 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가 이제 불을 만나고 또 녹이고 추출하면 거기에서 순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그냥 보면 시멘트 돌덩어리 같은 그런 원석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서 이제 세공업자가 세공을 하고 잘 다듬고 깎아내면 아름답게 여기는 또 우리가 가장 비싸게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덩이 같은 내 염려, 웅덩이, 시멘트 같은 내 근심, 두려움 이것이 무언가가 일어나면 아름다운 금과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웅덩이와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수렁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면 분명한 것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 수렁과 또한 웅덩이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내뱉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왔던 웅덩이, 수렁, 거기서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고난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았는데 이 웅덩이가 어떻게 보면 변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기도에 빠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웅덩이를
저는 구약에 보면 이 브엘세바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힘들게 갔던 그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시기하여.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울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오죠. 그런데 또 메꿔버려요. 이삭은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와서 메꿔버려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련의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나 그곳이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은혜의 샘물이 나오는 그러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다윗의 경험도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수렁 또한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것에서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2절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를 기도의 굴로 만들었던 다윗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나온지 모릅니다. 2월 달부터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 상황이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절기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 주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감사한 찬양이 넘쳐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광야에서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들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위기를 넘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가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우 사방 사면초가 다 막혀있는 웅덩이였을 때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 깨닫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미러클한 기적은 없어요. 크게 일어난 건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간섭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기적은 없었지만 사실은 기적이다라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윗, 일상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다윗이라고. 그러나 또한 현실의 영성에서 다윗을 노래한 책들도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에 무엇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죠.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무엇을 감사하지? 내가 무엇을
보냈지? 어떻게 지냈지? 뭐 정말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내가 거주할 집이 있고 내가 정말 자녀가 있고 내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으로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내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수많은 기도,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정말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수렁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뭘까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적 아닌 기적으로 채우려면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뭘까요?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집에, 지금은 새로 지어서 없지만 시골집 앞마당에 집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 옆에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펌프질해야 물을, 전에는 뭐 우물에서 뭐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건지겠지만 좀 더 발전하면 이제 펌프를 통해서 퍼올리잖아요. 근데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물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 모터에도요, 우리가 물 펌프에도 그냥 퍼올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도 다 물을 부어야 됩니다. 다 시골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펌프질하기 위해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한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거기에다 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중물을 남겨놓지 않으면요, 이 펌프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샘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요, 헌신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마중물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샘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마 교회가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많은 도전과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을 주지만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마 길을 여는 것 같아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척척 진행이 잘 되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인생이 돼야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수렁에 빠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맡긴다, 나 맡겼어, 이게 아니에요. 타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택시 타세요? 택시 탔어요. 그러면 택시 기사에게 내 생명 맡긴 겁니다.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운전수에게 내 생명 맡긴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파일럿에게 내 생명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왜 먹죠? 주방장에게 내 생명 맡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2020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수렁에 빠질 때 여러분들 말씀에 깊이 빠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 7절 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인생의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반석에 세우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마다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의 삶의 원칙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들어요. 근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때마침 사울왕이 나타나요. 용변을 보려고 나타났네요. 야, 이때가 찬스잖아요. 자신이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저 사울왕만 없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다윗에게 또 찬스가 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나서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모른 척만 해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부하를 말립니다. 왜일까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찬스가 오건 기회가 오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이 살아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일부러 버리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는 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성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싸움터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간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에도 언제나 삶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다윗이 수렁에 빠질 때마다 말씀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정책 같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중심이, 신앙 중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 올려주셨고요, 다윗의 인생을 반석에 세운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 위기를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사람들의 수단을 따르려고 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래도 사람들은 아는 게 중요해. 인맥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나는 금수저야. 이렇게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멸망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요,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질수록,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렁에 빠질 때 찬송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찬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일까? 찬양 아닐까 생각해봐요. 찬양.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진을 받은 다윗이 3절을 노래해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튀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저도 찬양 드릴 때 많은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비에도 찬양을 틀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입술을 잘 지켰어요. 입술을. 우리 말이 중요하거든요. 절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입술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아들이 반역을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 쫓길 때 심지어는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 저주하고 있을 때도 절대로 그 입에서 저주나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서로 여러분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쉽게 편하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말합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합시다.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합시다. 인사해 보세요. 이게 말이 좋은 거예요. 말이 많을수록, 좋은 말이 많을수록 이것이 전파되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던 또 하나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원망으로 가득 찰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살 길이 없네요. 좌우 다 막히고 앞뒤 막혀서 구덩이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네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유혹에 넘쳤어요. 또 유혹이 다가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오히려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 험한 꼴을 당해도 성경에는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저주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 속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여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 함께 하시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위기에 처하고 수렁에 빠질수록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윗이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굽어보시는 것,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계셨다는 거죠. 즉 수렁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언제 나왔느냐? 여호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신 것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이제 이 고생하고 있는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양치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을 좀 더 여러분들 쉽게 풀어드릴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다윗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요, 제가 힘들었을 때예요. 과로로 제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과로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례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한 번은 뭐 저 지방 전라도 갔다 오면 갔다 왔더니 또 장례가 나서 강원도 갔다 오고, 또 새벽 기도가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2번 있어요.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이제 그런 힘들다 보니까 월요일도 쉴 틈 없이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닌겔까지 맞았는데, 닌겔 맞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1, 2부 다 했죠. 2번 설교했어요. 수요 예배 낮에 있고 저녁에 있어요. 2번 설교했어요. 여성교회가 설교달래 여성교회 설교했어요. 5번 하루에 설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놨더니 닌겔의 효과가 끝나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힘들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 수치 정상이 40인데요 3,000이 올라가더라고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당장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온몸이 힘들더라고요.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해요. 바로 토합니다. 힘들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접했어요. 이 책이 누가 쓴 책이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김영길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한동대 총장이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한동대가 그 설립한 배경이 하나님이 세우는 대학,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라고 하는 모토로 세운 대학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좋은 이제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그래도 지금 많은 유명한,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포항에 있지만 우리가 아는 손꼽을 만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을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설립 과정들과 재정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돕기도 했고 많은 이제 역할이 있었죠. 이 김영길 총장님도 총장이 된 배경은 카이스트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하영재 목사님의 부탁을 듣고 총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면 질투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간지에 이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한 성명서까지 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님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모함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고 김영길 장로님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코 골면서 자더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 사모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편하게 잠자고 밥이 입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신세한탄하셨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걸작의 대답 같아요. 아내에게, 내가 죽었는데 뭘,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알아서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뭘,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뭐 낮아질 때는 뭐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어?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뭐 내 이름 가지고 뭐 볶아 잡숴 쓰시든 끓여 드시든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 주님이 쓰시는 것이야. 나는 그냥 정직하게 할 뿐이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새 노래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수렁에 빠지면 거기까지 몸을 굽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뭐죠? 죽겠다라는 말 너무 많이 잘 써요. 죽겠다. 입만 벌리면 죽겠다. 힘들어서도 죽겠다. 날씨가 조금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또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불러서도 죽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 입에 뱄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020년도 11월 한 달 동안 바꿔보세요. 죽겠다는 말 대신에 죽게 있다라고 했어요. 죽게 있다. 나는 죽게 있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요. 죽게 있다라고 하세요. 죽게 있다. 나는 주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달라요. 결론도 달라요. 원망 불평은 오는 복도 달아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어도 4년이면 가야 할 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광야 생활이 반복될 뿐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입술을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 인생을 수렁에서 반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수렁에서 반석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 우리가 부르게 되는 새 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한 번도 기쁜 웅덩이가 진흙 같은 수렁을 경험하지 않고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걸 수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길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노래는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쁜 수렁을 지나고 나도 또 기쁜 수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 11월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